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지만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생명싸게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무거운 짐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야 되지만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금멸 유황을 들여서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독문 79번 교독하겠습니다.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신 후에 김효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던 저희들, 세상의 삶의 무게로 주님을 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저희들, 우리들 앞에 닥친 문제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무게에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미련한 저희들을 주님 처근한 마음으로 돌아보시사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주시어 영원까지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며 백신의 개발과 접종으로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곧 회복될 것 같다고 생각되었지만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시작도 주님이시요 끝맺음도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믿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도로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사변이 올해로 71주년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국군과 유엔군의 수많은 희생과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로 지켜진 이 나라를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있음을 알게 하시옵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송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지휘자의 찬양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고 그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정성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 자녀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저희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면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김동희 지휘자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축복합니다. 작년에 모 공중파 방송에서 방법이란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드라마 제목인 방법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을 저주해서 손발이 오그라들게 만들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저주 행위를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네 사극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이 종종 나와요. 뭐 궁중에서 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이제 무당을 불러다가 만들게 하고 인형을 막 칼로 막 찌르고 불에 태우는 그런 행위들이 일종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뭐 우리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사회에도 있습니다. 즉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무당이 주문을 외우기 위해서 이제 저주하는 그런 무속 행위는 대부분의 사회에 다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에도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성동일이 그 회장으로 나오는 회사가 포레스트라는 회사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방법해 달라는 글을 계속 올려요. 이를테면 갑질한 상사를 방법해서 죽여달라고 하고, 나를 왕따시킨 친구를 방법해서 죽여달라고 하고, 나를 때린 선생님을 방법해서 죽여달라고 하고, 심지어 교통경찰이 범칙금 뗐다고, 범칙금 부과했다고 방법해서 죽여달라는 그런 글들도 올라와요. 물론 드라마의 내용은 허구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저런 뭐 저주하고 방법한다고 해서 뭐 사지가 뒤틀려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가 방송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드라마가 작년에 뭐 하여튼 수목 드라마였는지 하여튼 드라마 방송될 때 드라마 중에 시청이 제일 높았어요. 시청이 제일 높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게 이게 심하다는 거예요. 나를 갑질한 상사, 또는 나를 왕따시킨 친구, 또는 나를 때린 선생님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그걸 보여줘요. 미워하는 사람을 방법해서 아주 끔찍하게 죽게 하는 그런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드라마가 방송되었다, 사람들이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이런 분노와 원한 또는 증오가 있는지를 말해줘요. 우리 사회 지수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뭐 내게 상처를 줘서 내게 힘들게 해서 사람을 증오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증오하기도 합니다. 내게 조금 불편하겠다고 증오하기도 해요. 우리 사회는 마치 건들기만 해봐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그러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태인 거죠. 이것은 우리 삶이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지나치게 경쟁 위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함께 세상을 살아갈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경쟁의 대상이고 내가 짓밟고 올라갈 그런 대상이라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학교에서만 그러냐? 사회에 나와서도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경쟁자고 내가 밟아야 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불행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불안해졌습니다. 형들이 왜 불안할까요? 동생이 요셉이 복수하진 않을까, 보복하진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에게 전에 몹쓸 짓을, 나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 안 하리라고 믿었어요. 그럴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바람막이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형들이 이런 불안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말에는 요셉의 형들의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도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행한 죄 때문이죠. 과거에 동생이 행한 죄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불안하며 떨며 살았어요. 하지만 요셉의 형들의 이런 불안함은 사실 요셉 만나기 훨씬 전부터 가졌던 불안함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에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 했고 동생을 종으로 팔아서 사지로 몰아넣었으니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죄책감이 심했겠느냐는 거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 지으면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도망가요. 죄 지은 사람은 경찰만 봐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으면 뭐 경찰이 오든 경찰차가 지나가든 전혀 불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큰 죄 짓지 않아도 이 앞에서 무단횡단했어요. 근데 저쪽 경찰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뜨끔해. 저 오라 부르면 이건 법규 위반하는 거니까 불안한 거예요. 오라 하면 그냥 뭐 딱지 떼면 뭐 여지없이 그건 벌금 내야 돼요. 얼마 전에 6월 17일, 이제 열흘 전이죠. 부산에서 경찰들이 이제 경찰차에 세워놓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그 오토바이 운전자들, 퀵보드 타는 사람들을 이제 단속하고 있는데, 편도 2차로에 2차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차선 바꿔가지고 유턴해가지고 부산 울산 방향의 이 장안 IC 쪽으로 막 급하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봐도 이상하잖아. 아니, 차로 오다 갑자기 그냥 차선 바꿔서 유턴해서 도망가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쫓아갔어요. 쫓아봤더니 2018년에 352억 원의 불법 도박 스포츠 사이트 개설해가지고 지금 수배 중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자 보니까 불안하니까 막 도망간 거예요. 경찰 관계자가 그냥 가던 게 쭉 갔으면 누가 알아? 아무도 몰랐을 텐데 경찰 보니까 불안해가 자기 그냥 양심이 거치 걸리고 그냥 걸릴까봐 불안해가지고 그냥 도망치다가 결국 잡힌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 지으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형들은 오래전에 동생을 종으로 팔아서 사지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함, 죄책감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데 떡하니 동생을 만났어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된 동생을 만났으니 이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런 마음일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더 불안합니까?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이라면서 요셉에게 아버지 유언을 전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유언했을까요?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야곱이 형들 용서하라는 이 유언을 했다고 형들이 말하는데, 이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형들이 지어낸 말일까요? 자, 성경에는 이런 말이 야곱이 이런 말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형들이 한 말 1번 진짜다, 진실이다, 야곱이 진짜 했다. 2번 아니다, 거짓말이다, 살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다. 여러분 몇 번 같아요? 1번? 2번 같아요? 뭐 성경에는 답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1번으로 봐요. 왜 1번으로 보냐?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지 몰랐을 때에도 이미 진실을 말했어요. 그때 이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가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요셉에게 간절히 간구해요.
이 베냐민의 생명하고 아버지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동생을 살려달라고 요셉에게 눈물로 간구해요. 그랬던 형들이 지금 자기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야곱이 이 말을 요셉에게 하지 않고 왜 형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사실 이 말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요셉한테 해야 되죠. 야, 요셉 불러다가 야곱이 죽기 전에, 야 형들아, 야 내 형들이 과거에 너한테 몹쓸 짓을 했는데 네가 용서해라 라고 요셉에게 얘기해야죠. 그럼 요셉이 알겠습니다 하고 형들을 용서할 텐데 왜 요셉에게 얘기 안 하고 이걸 아버지가 형들한테 왜 형들한테 얘기했는데 왜 요셉에게 얘기 안 했을까요? 야곱은 요셉을 믿었습니다. 뭘 믿어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을 아버지는 믿었고 알았어요. 요셉은 복수할 생각 전혀 없는데 아버지가 불러서 야, 내 형들이 지금 불안해하니까 네가 용서해라, 보복하지 말아라 하면 요셉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아들 요셉을 믿었기에 보복하지 말라느니 용서하라니 일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형들한테 왜 했을까? 형들한테 왜 얘기해? 형들을 불안한 마음을 덜게 하기 위함이죠. 형들은 아버지는 요셉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100% 확신하지만 형들은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불안함을 덜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예, 내가 죽으면 네 동생 요셉한테 아버지 유언이라고 잘 얘기해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유언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형들은 그 말을 들을 때의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이런 모습 볼 때 야곱이 얼마나 지금 전과 달라졌는지를 봅니까? 과거엔 이 아버지 야곱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서 문제를 크게 키우기도 하고 자식들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보여줬는데 근데 죽음을 앞에 두고 야곱이 얼마나 이 자녀들의 상태를 잘 알고 적절하게 지금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의 이런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보게 돼요. 사람은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볼 때 죽음이 가까워지게 되면 성화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면 할수록 전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은 이제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전에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지금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전에 내가 이런 죄에 빠졌는데 이제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그런 죄를 이겨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이게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이건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식들의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모습 보면서 이런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도 날마다 자라서 예수님 닮는 예수님 같은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니까 울었어요. 형들이 왜 울었을까요? 형들은 요셉이 왜 울었어요? 자,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보복할 마음 눈꼽만큼도 없는데 형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울었어요. 요셉이 형들이 오래전에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물론 섭섭한 마음도 원망의 마음도 없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믿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 들기도 하고 불쌍한 마음도 들기도 한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것은 지금 본문의 이 사건으로부터 39년 전이에요. 39년 전, 거의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다시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요셉의 형들은 짧게는 17년 동안 요셉이 우리 죽이지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어 살았어요. 그리고 길게는 39년 전부터 지금까지 동생이 못된 짓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을까 불안함, 죄책감 가운데 살았어요. 요셉의 형들은 이 긴 시간 동안, 거의 40년 동안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에 쫓기며 살았어요. 이게 죄예요. 죄에 범하면 자유하지 못해요. 평안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한 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요셉의 말 속에서 형들에 대한 혹시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거 다 잘 들으셨죠? 요셉의 말 속에 형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 또는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있어요? 일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이 말은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종으로 팔아서 내가 여기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 요셉의 말 속에는 전혀 형들의 미움이나 원망이나 증오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형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크게 울고 입 맞추고 안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형에 대한 분노와 원한과 증오가 있으면 울고 입 맞추고 안았겠습니까? 얼굴도 안 보고 아마 째려봤을 거예요. 노려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울고 같이 그냥 부둥켜 안고 그렇게 형들이 입 맞췄어요. 뭐예요? 형들을 용서했으니 더 이상 형들을 노려볼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증오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요셉에 복수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안타까우니까 울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이런 모습이 요셉의 형들만의 모습입니까? 성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죄 씻음 받았으면 내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함 느끼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은 내 행위, 내 의, 내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혹시 약해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죄를 범하게 될 때에 마귀의 정죄에 빠져서 불안해하고 흔들려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뜻이지 여러분이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뜻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죠? 믿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이제 다시는 죄 범치 않고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까? 아니에요. 우린 때로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해요. 그때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비난합니다. 너 목사가, 너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너 죄죠? 너 죄진 거 보면 너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정죄합니다. 자, 이럴 때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죠.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고 죄사함 받았는데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흔들리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선을 행했어요. 이게 선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오른손은 구원의 결과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을 행해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돼요? 취소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해서 그 결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원인이 선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결과인 구원도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심지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면 이건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럼 나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죄 져도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를 구원하신 사랑에 감사해서 어찌하든지 매일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대로 살려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런 인간이 연약하니까 넘어지기도 해요. 유혹받기도 해요. 쓰러집니다. 그럴 때 마귀가 정죄하지만 그러나 죄책감 주지만 그 죄책감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는 않는 거예요. 죄책감 받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고서도 용서받고서도 요셉의 형들처럼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떨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가끔 이런 문자도 받고 또 통화도 하고 대화도 하는데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도 지금 이걸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늘 믿으시고 그리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해서 늘 주를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사랑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충성할까, 이게 그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셉,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팔아 종으로 만들었을 때에 형들에 대한 미움,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당한 고통은 고사하고 조금만 힘들게 했다고 막 그냥 저주하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면, 요셉 같은 이런 고난 당했는데 어떻게 형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19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19절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들에게 보복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요셉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셉이 한다, 이건 월권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본문을,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범죄한 사람에게 벌 내릴 분은 누구예요? 피해자인 내가 아닙니다. 피해당한 요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요.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에게 나를 상처 준 사람이 벌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물론 세상에서는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범죄한 사람을 법의 힘으로 벌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사형하는 것은 금이에요. 이 사형이라는 건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벌을 주는 거죠. 누가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쳤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거, 이게 사형이라 그래요. 그런데 혹 누가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을 해쳤다고 해서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면 나는 범죄자, 나는 살인자가 됩니다. 나는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법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죽이면 나는 범죄자가 되고 나는 살인자가 돼요. 하물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요셉은, 나는 형들을 죽일 힘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습니까? 상처받고 고통 겪고 있다면 보복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요. 그리고 여러분은 용서하셔요.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 용서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임을 요셉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용서받은 자로서,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자로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는 자로서 우리는 이런 용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항상 용서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담대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평안함을, 자유함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고서도 계속 마귀가 주는 정죄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나에게 상처 주고 고통 준 사람을 용서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네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하나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물려 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심윤구 장로님, 김현승 권사님, 지난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김일성 권사님 요 한 달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박도수 권사님 작정헌금 1천만 원 중 500만 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작정헌금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은혜로 지키시고 돌보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루에도 무슨 일 만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시며 살펴주셔서 저희들 지난 한 달 잘 지내게 됨을 감사하며 지난 한 주를 또한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됨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한 11조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마다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감사하오니 하나님 미리 감사한 것이 현실로 감사의 제목으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직장이 없어서 또 사업장이 없어서 일자리 없어서 일하지 못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손길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주어서 열심히 일해 많은 물질을 벌어 하나님께 드리며 선한 사업을 위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천원독기 연금 드립니다. 우리 집사, 권사, 피택자는 예배 마치고 부목사에게 유임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교육은 오후 3시에 주모로 하겠습니다. 7월 봉사위원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김미정 집사 가정 이사했습니다. 6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함성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